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343면쯤에 있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멘.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삶 가운데서 참 어려움이 있었을 때, 위로가 필요할 때 내 옆에서 그런 위로가 되어주는 한 사람 있으십니까? 분명히 내 주변은 나를 잘못했다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신, 위로받으신 그 경험, 우리 성도님들 있으십니까? 그 한 사람을 오늘 제목이자 한 편의 시, 함석헌 시인의 시인데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상황이 이 한 사람에 대한 이렇게 말씀으로 묵상이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이 함석헌 시인의 이 시가 참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며 우리 성도님들께 이 시를 먼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함석헌 시인의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서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는 이 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그 사람을 우리 성도님들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그런 한 사람, 정말 위로가 되고 같이 있으면 힘이 나고, 또 결론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밥과 같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자녀 손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만남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욱더 축복하는 것은요, 그런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기를 더욱 축복하지만 더욱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한 사람 되어지시기를, 다른 누군가에게 있어서 그런 한 사람, 위로자가 되어주는 그런 한 사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한 사람이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병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도 바울에게 약이 되며 또 밥이 되는 그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떤 배경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또 나왔는지 잠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AD 67년 로마는 대화재를 겪게 되었습니다. 대화재를 겪게 되면서 시민들의 원망과 분노가 최고조로 향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분노들이 이제 정치를 향하게 되고 황제를 향하게 되자 이제 그 분노를 잠재울 희생양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네로는 그 모든 책임을 덮어씌울 그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씌우고 대대적인 박해와 처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때 처형당한 그리스도인들의 피가 거리를 가득 채워서 발목을 적셨다 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그 당시에 이루어졌는지 짐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당시에 복음의 전염병이라 불리는 이 사도 바울을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는 이때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리스도를 전하던 사도 바울을 가장 최우선으로 잡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을 잡아서 로마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음이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곧 어떤 시간입니까?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시간 아니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이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빛으로 다가와 주시고 내게 빛을 밝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전하지 못한 그 생각에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이 이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제자이며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며 신앙의 계승을 이루어갈 디모데에게 약 40년의 신앙의 정수를 담아 편지를 써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 1장 말미 가운데 이제 세 사람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보면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을 주의하고 이런 사람을 또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맞이해라, 또 신앙의 본을 삼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신앙의 박해가 이루어졌을 때 바울을 떠난, 그리스도를 등진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을 부겔로와 허모게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이 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바울 곁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자 주님을 등지게 된,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의 이 마음 가운데 아픔과 고통을 안겨준 두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죠?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로는 참으로 바울에게 있어서 평안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위안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로에 대해서 16절부터 18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네시모로의 특징입니다. 그는 격려를 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격려란 말은 위로해 주었다, 힘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하 감옥 가운데서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두 사람이 떠나갔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 마음 가운데 외로움과 씁쓸함에 이렇게 몸서리치고 있을 그때에 그를 찾아와준 한 사람, 오네시모로, 그로 말미암아 위로와 힘과 회복을 얻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네시모로는 바울에게 있어서 참으로 힐링이 되는 그런 사람, 피로회복제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16절,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던,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앞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디모데에게 어떤 명령,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당당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이 되는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가운데서 그것이 정말로 드러나는 한 사람을 보아라. 그 사람이 오네시보로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보로는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힘이 되어주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향해 전진하는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보로의 특징을 하나 더 얘기를 합니다. 그는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와 만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가볍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로마의 지하 감옥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보로가 있는 그 장소, 그가 있는 그곳을 추측하건대 소아시아,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그 거리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튀르키예에서 로마까지 가는 그 거리만 해도 비행기로 약 3-4시간 정도의 거리이고 그 시간인데, 당시에는 어떤 이동수단이었습니까? 배와 도보뿐 아니었습니까? 그러기에 한 달 이상의 시간을 두고 가야 되는 그 먼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위해서,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바울을 위해서 그 먼 거리를 한 차례도 아니라 몇 차례 그를 위해서 방문하기를 아끼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보로가 만약에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사람이었다면 결코 할 수 없었던 행동이었습니다. 바울이 지하 감옥에 있는데 그를 찾아간들 무엇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뭘 바랄 수 있었겠습니까? 바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자기 자신이 오히려 바울에게 더 주고자 했기 때문에, 섬기고자 했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찾아가서 위로해 줄 수 있었던 사람, 나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오네시보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특징을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잘 섬기는, 많이 봉사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특별한 한 줄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보로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많다는 것, 어디서 증명이 됩니까? 남을 향한 섬김과 봉사 가운데서 드러나고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오네시보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특별한 것 같지만은 참 특별한 것 없는 그런 한 사람입니다. 사실 오네시보로의 이름은 여기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나중 가서 한 번 더 언급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특별할 것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있어서 말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하고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준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세 분류의 사람으로 구별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약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밥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과 같은 사람, 약과 같은 사람, 밥과 같은 사람 있다는 것이죠. 병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가까이 하면 할수록 아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만났다가 헤어지면 씁쓸함과 찜찜함이 남는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약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까이 하면, 같이 있으면 좋은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주 있으면 오히려
해가 되는 사람, 분명히 고마운 사람이고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이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약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과 같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밥의 특징이 무엇이죠? 질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일 내 곁에 두어도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없으면 생각나고, 아니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밥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보로 분명히 말씀 가운데서 보았을 때 그는 특별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약이 되는 것 동시에 밥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번 더 첫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내 주변에 밥과 같은 사람, 질리지 않는 사람, 내 옆에 꼭 붙여두고 싶은 그런 사람, 있으면 편안한 사람, 있으면 내게 단맛을 안겨주는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자녀손들의 그 삶 가운데 이런 밥과 같은 질리지 않고 꼭 필요한 그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는 내 옆 사람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우리 가정에서 병이 되는 사람입니까? 약이 되는 사람입니까? 불편을 끼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밥이 되는 사람입니까? 내 자신이 먼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밥이 될 때, 내가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리지 않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 한 사람 되어질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런 만남의 축복, 밥과 같은 힘이 되는 그런 사람,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 보내어주시고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네시보로 그 사람의 특징만 생각한다면 그는 이름이 거론될 수도 없는 사람이었겠죠. 그는 빛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을 세우는 데 있어서 쓰임받은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바울을 섬겨나가니까 바울이 그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하면서 그를 세워주고 그를 드러내신 거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늘 기도하고 우리는 늘 꿈꿉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게 달라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게 달라고,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에 바라곤 합니다. 그 누구도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되게 달라,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되게 달라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한번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자녀손들이 바울이 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 자녀손들이 누군가의 오네시보로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로자가 되어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남을 세우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지금 당장 내가 바울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빛바랜 드러나지 않는 오네시보로 같을지라도 내가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에 그렇게 발휘되어 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도리어 세워주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실과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에 발이 되어줄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의 한켠에 들어갈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되니 하나님이 그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네시보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남들의 위로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런 만남의 축복 더하여 주실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이 세상이 세워줄 수 없는, 세상이 건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것이며 성도님들의 모든 자녀 손들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삶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오네시보로 같은 그런 참된 한 사람, 위로가 되어줄 수 있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 손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어줄 수 있고 힘이 되어줄 수 있고 오네시보로 같은 그런 한 사람 내가 먼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과 그 삶 가운데 세우심과 드러내심의 은혜가 우리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